이제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오늘부터 사사기로 넘어갑니다. 창세기의 언약, 땅과 수의 언약, 출애굽기에서 레위기, 민수기, 모압 땅까지 해서 출애굽에서 나온 1세대 옛사람이 죽고 광야에서 성령으로 구름 가운데 세를 받아 새롭게 된 제2세들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땅까지로서 아브라함의 씨의 언약이 성취되고 이제 모세의 시대, 광야의 시대, 옛 언약의 시대, 불순종의 시대, 모든 율법의 시대, 모든 이 시대는 모세의 죽음으로서 끝나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새하늘과 새 땅에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의 시대, 새로운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시대를 내다보는 첫발 가나안 땅을 밟는 것으로 땅의 언약이 성취됐지만은 already but not yet.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을 밟는 땅의 언약의 출발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씨의 언약의 출발이었고 레위기와 민수기 광야를 거쳐서 모압 땅을 거쳐서 모압 언약을 재정비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여호수아 1장 16절 이하 완전히 성화된 변화된 그 모습으로 씨의 언약은 완성이 되고 이제 땅의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되는 여호수아. 땅의 언약의 출애굽과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언약의 시작이고 그 땅의 언약은 사무엘하 다윗 언약의 완성, 다윗 왕국의 완성으로서 땅의 언약이 일단락 되어지는 대성공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씨의 언약의 구속의 언약으로 보면은 구속, 씨의 언약 구속으로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로 육경으로 잡아서 구속 원리, 구속사의 대단원의 일단락이 맺어지는 겁니다. 그걸 일단락으로 하게 되면은 신명기는 계시록이고 여호수아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서 전 성경의 대단원의 한막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계시록 가지고 공부 다 한 겁니다. 본질과 원리는 거기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서에서의 중요한 문제, 지난번에 여호수아서의 신학적 주제를 했지만은 그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합니다. 그거 다 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큰 주제는 뭐냐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문제는 약속의 땅을 정복했지만은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약속의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첫째로 1차적 해석, 물리적으로 땅을 정복하는 거야. 뭐 설명 필요 없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2차적 해석으로는 내가 정복해야 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됐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된 게 뭐냐? 칭의. 그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 씨의 언약이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은 그 다음에는 내가 해야 할 일은 땅을 정복하는 일이야. 먼저 가서 칭의가 이루어졌으면은 내 자신의 모든 영역을 정복하는, 내 자신의 땅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뭐냐면 내 자신의 땅을 정복하는 거야. 내 자신의 영역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고 내쫓는 것처럼 내게 남아있는 옛사람에 남아있는 잔재들을 가나안 족속 진멸하듯이 진멸해서 추방을 하고 정복을 해야 되는 거야. 내 못된 생각, 습관, 자기의, 자랑, 자존심, 교만, 모든 하나님의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들을 하나하나 자꾸 내모는 거야. 내몬다고 내모지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계속 또 생각, 또 생각, 또 생각. 끊임없는 싸움이야. 그럼 가나안 땅 정복한다는 건 뭐냐? 성화를 위한 싸움이야. 자기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로마 7장 얘기를 수도 없이 반복했죠. 어마어마한 굉장한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신학자 바울이 결국 신학 강의를 다 끝내놓고 보니까 뭐야? 나는 아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를 정복하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의 옛사람의 잔재를, 자기 의를 정복하는
그 싸움을 죽을 때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영적인 가나안 정복이야. 이해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을 정복하는 거 뭐야? 자기 가족이면 자기 가족, 자기 친척 그 가나안 땅이라 하면 그 가족, 친척 그 바운드리에서 정복하지 못한 그 사람을 복음으로 정복하라는 거예요. 선교. 선교적 사명. 하나님의 백성의 세 가지 정체성. 뭐뭐뭐? 하나님 나라. 뭐가 하나님 나라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네. 맨 처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는 뭐지? 거람되어. 종교적 사명. 사나 죽으나 주의 것. 내 것이 아니야. 그 하나면 할 말이 없어져.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 것이라고 하면 할 말이 없어. 나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 자기 주장 할 수 없어. 그 하나면 끝나는 거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전적으로 헌신된 뭐 할례고 세례고 다 그거야.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선교적 사명이야. 왜 제사장 선교 사명이냐? 이방인을 마귀의 자식을 빼내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순결한 내가 너희를 처녀로 하나님께 드린 같이 바울은 전도하는 것을 그 전도한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 사명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 이거 뭐가 뭐냐? 왜 그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 조상처럼 되지 말고 그러게 너희가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이 아니라 특히 진멸사상에서 첫째는 선택의 특수성이고 왜 너희가 진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내쫓아야 되느냐? 섞여 살면 오염이 돼. 오염되면 너희들의 신앙이 오염돼. 너희들의 신앙이 오염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열방에 순결한 순수한 복음과 순수한 진리를 전할 수가 없어. 오염된 것을 전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순결해야 순결한 복음을 이방의 모든 세계에 자자손손이 전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대는 순수한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 다 오염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숙청의 대상밖에는 남은 게 없어. 이제 숙청.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백성을 다 진멸해서 다 내쫓아. 뭔지 알겠어? 그 땅에서 순교를 지키지 못하고 오염돼서 그 문제를 다 한 통속으로 다 뒤섞어버리게 되면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쫓겨나는 거야.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거는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하나님의 영역을 정복해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그런 의미에서 선교적 사명이다. 여기에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땅이 뭔가 가깝게는 동심원 여러 개 동심원을 만들어봐. 가깝게는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자기 친척, 자기 주변 나가서는 우리 이 지역 또는 미국 또는 한국 온 세계 땅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게 우리의 선교의 영역인 가나안 땅이야. 하나님의 약속한 백성들을 다 찾아내기까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것이 가나안 정복의 세 번째 영적인 의미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했으면 그 땅을 왜 다 주지 않았느냐. 그 땅을 다 주지 않았어. 약속의 땅을 다 주지 않았어. 다 정복하지 못했어. 여호수아가 다 정복하지 못했어. 그 단지파는 자기 분깃이 없어. 왜? 다 정복하지 못하고 가다가 그냥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서 그냥 세계 뭐냐 그러고서 이제 끝났으니까 나머지 땅을 다 정복하지 못했어. 왜 그 땅을 정복하지 못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뭐지?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하고 거짓말에 넘어가지고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음으로 그 땅의 백성과 함께 섞여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이 하나님과 약속을 깼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땅을 다 주지 않고 남겨주셨어. 그 다음에 그것이 왜 남겨졌느냐? 가시와 올무로 남겨졌어. 장차 그 언약을 깨물어서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그 족속과 또
동맹을 맺은 기본 족속,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들과 또 그 주변 모든 인들이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돼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시로 남겨두신 거야. 왜? 언약을 깬 데 대한 책임으로서 가시로 남겨두신 거야. 우리가 정복해야 할 그것을 정복하지 못하면 그것이 남아있는 그 족속이 우리의 가시가 되는 거야. 자존심, I'm okay, 자기의 교만, 내게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있는 그 부분이 내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괴롭히는 옆구리 가시. 결국 이것이 끝내는 이스라엘과 유다로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고 끝내는 북한의 이스라엘과 남한의 유다, 남쪽의 유다까지 멸망해서 이방 땅으로 쫓겨나가서 성전도 파괴되고 하나님 왕국 다윗의 왕국도 파괴되고 거룩한 땅도 파괴되고 씨와 땅과 모든 게 다 깨지는 모든 게 끝장나는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서의 약속의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언약을 깨물어서 옆구리 찌르는 가시로 남겨두기 때문에 그것이 끝내 그들의 역사에 패망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화를 완성할 수는 없어요. 좀 자꾸 이제 비약시키고 발전시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성화로 보게 되면 우리는 성화를 완성시킬 수 없어. 인간의 행위로 말하면은 우리가 정복해야 할 것을 다 정복하는 그런 의를 다 행할 수가 없어.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 인간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온전히 다 이룰 수는 없어. 그건 뭐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already 번하되 이미 약속의 땅을 정복해서 거의 대부분 다 정복해서 아브라함의 땅의 언약이 성취돼서 그러나 이것은 not yet 아직 아브라함에게 다 성취된 게 아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로서 또는 다윗의 왕국을 이루는 것으로서 다 끝난 것이 아니고 already but not yet 아직도 씨와 땅의 언약과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도 남아 있다는 겁니다. 남아 있는 게 뭐야 그럼? 가나안 땅 정복이 아브라함 언약이 다 성취된 게 아니고 already 그 땅을 정복했지만은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했지만은 아브라함 언약이 완전히 다 성취된 게 아니라는 거야. 아직도 그 언약이 남아 있다는 거야. 그럼 뭐야? 새하늘 새 땅. 남아 있는 게 뭐야? 영원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벌써 뭐가 남아 있을까? 약속이. 재림. 어? 재림. 성경 해석의 원리. 다 같이 시작. 전제 본질과 형태 계시의 정신성 원리의 반복성 직선적 역사와 다중자격에서 역사적 지평. 그러면 뭐야 대답은? 대답 뭐야? 계시의 정신성. 계시의 점지성 또 본질. 응? 본질. 본질? 직선적 역사. 직선적 역사관 다지. 근데 그 실체가 뭐냐고? 그 본질이라고는 실체가 뭐고 already라고 하는 그 실체가 뭐냐고 남아있는 그 실체가 뭐냐고 뭐가 남아있어? 왕국. 어? 왕국. 뭐가 남아있다는 거야? 해석의 원리에서 뭐가 대답이 돼? 유일한 대답. 다 대답이 될 수 있는 것들이지만은 해석의 원리는 한패겨지기 때문에 해석에서 딱 한 꼭지 잡으면은 뭐야 이게? 반복성. 1차적 해석은 다중적 해석이야. 다중적 해석. 1차적 해석은 역사적 사실 자체. 역사적 사실 자체는 already야. 2차적 해석이 또 있어. 그러니까 이게 already라는 not yet라는 거야. 언제나 1차적 해석은 already가 다가 아니야. not yet이야. 그 not yet이 뭐냐? 그 다음에 2차적 해석이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게 남아있다는 거야. 2차적 해석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와서 already but not yet. 그럼 거기에 but not yet은 뭐야? 다중적 해석. 응? 메시아. 언제 메시아? 오실 메시아 그걸 말해야지. 메시아 그러면 뭐 오실 메시아. 응? 오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그림들이 안 그려져.
1차적 해석, 2차적 해석, 3차적 해석, 4차, 5차. 그러니까 까막눈이지 성경 표현하야 역사를 보든 현실을 보든 오늘 한국을 보든 뭐가 보든 배는 게 하나도 안 배지. 적용이 되고 활용이 돼야 거기서 대답이 나오고 그림이 보이지. 공부할 때는 겨우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그거를 보지 못하고 그게 보이지 않아. 해석의 원리는 이게 하나가 아니야. 전부 다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야. 한 패키지야. 본질과 형태, 원리의 반복성, 계시의 점진성, 직선적 역사관, 그 다음에 다중적 해석. 직선적이 아니면 다중적 해석이 나올 수 없어. 사이클 돌아가니까. 이게 한 패키지로 딱 그냥 깔려 있어야 그걸 통해서 봐야 제대로 그림들이 나와. 여러분 카메라 렌즈가 몇 개인지 알아? 카메라가 이 실상, 이 모든 현상, 이것이 사진으로 찍히려면은 그냥 렌즈 하나 가지고 찍히는 게 아니야. 옛날 라이카 카메라가 제일 좋다고 최초의 인공위성에서 사용한 카메라가 라이카 카메라였어. 옛날에 라이카 이상은 없었어, 카메라가. 왜냐? 라이카 카메라는 렌즈가 6겹으로 돼 있어, 6겹. 볼록렌즈, 오목렌즈, 볼록렌즈, 오목렌즈, 오목렌즈 해서 6겹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무리 먼 데서 찍어도 정확해. 마찬가지로 우리도 라이카 렌즈처럼 여러 렌즈를 통해서 봐야 성경과 현실과 역사와 자신과 모든 게 다 제대로 보이는 거야. 한 렌즈만 통해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게 뭐야? 한 렌즈만 보고 성경을 한 렌즈만으로 보는 게 뭐야? 한 렌즈로 성경을 보는 게 뭐야? 세대주의. 세대주의. 어? 문자적 해석. 형태밖에 못 보네.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 이름, 사건. 1차적 해석밖에 못 보는 게 렌즈 하나로밖에 보지 못하는 거야. 지금 목사 신학자들 모든 학자, 정치인 할 거 없이 뭐 전부 다 렌즈 하나밖에 없어. 그건 제 그림이 찍혀지질 않아. 제 그림이 안 보여. 다중 렌즈, 다중적 해석을 봐야 현실의 개인이 나 하나까지, 나 하나의 내 하나의 언행심사까지 한 사람의 언행심사 1도1동까지 다 꿰뚫어 보려면은 적어도 렌즈가 6, 7겹은 통과해야 그게 보여. 이게 진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야. 은사라는 거저 공짜로 생기는 거 아니야.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야. 기본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시지만은 성령 받아도 훈련되지 않으면 백날 가봐야 아무것도 안 보여. 성령 받고 뭐 병고 전부하고 예언하고 뭐 푸닥거리 다 해도 눈도 성경밖에 안 돼. 이 훈련을 받아야 돼. 이 훈련. 다중적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이 해석의 능력, 통찰력, 영적인 통찰력, 꿰뚫어 수 있는 능력. 이거는 자기가 훈련을 해야지 누가 시켜줄 수 없고 누가 뭐 선물처럼 갖다 보따리째 줄 수가 없어. 자기가 자기라고 훈련시켜야 돼. 왜 안 되느냐? 이 교실에서 나가면 완전히 딴 세상에서 딴 원리에 따라서 살기 때문에 두란노하고 여러분은 완전히 끝바에. 교실에 들어오면 두란노고 나가면 두란노가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배우는 거하고 전혀 자기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생활 속에 적용이 안 돼. 그래도 열심히 듣고 그래도 안 되는 건 뭐냐? 아직도 영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 영의 문이 열리지 않았어. 성령의 비춤이 없어서 그래. 그래도 안 되는 건 뭐냐? 교만해서 그래. 자기 의지, 자기 교만. 여호수아서 하나만 가지고 설교식으로 하면은 이거 가지고 다 깨져야 돼. 여호수아서에 아직도 남겨진 땅이라고 하는 거는 성화의 훈련을 위해서, 우리의 성화의 훈련을 위해서 남겨진 거다. 이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성화의 노력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약속의 땅을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어. 그건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부활 때에 호련히 순식간에 나머지 하다 이루어지는 거고, 바로 그때가 언제냐? 다윗의 시대, 메시아의 심벌. 다윗의 시대에 와서 완전히 약속의 땅을 정복할 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이스라엘의 사사기에 들어가지만은 그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점령하지 못한 그 백성과 그 주변 군소 국가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사사기 근 200년 동안을 계속 괴롭혀 옆구리 가시, 그거를 완전히 최종적으로 깨끗이 끝내는 게 다윗이야.
그래서 메시아의 심볼 2차족에서 메시아의 때 와가지고서 예수 다윗 시대 와가지고서 비로소 완전히 다 정복해서 제일 막강한 블레셋까지도 다윗이 마지막에 블레셋을 완전히 꺾어서 없애버린 거야. 그 후엔 블레셋이 없어. 다윗 이후에 블레셋은 없어. 끝냈어. 다윗 이후에 아말렉 없어. 끝냈어. 모두 다 끝내는 거야. 그것으로서 올레디가 2차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3차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선교 차원에서는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영적으로 온 세계의 약속의 땅을 영적으로 정복을 했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영적으로는 우리들 죄인 됐던 우리들을 다 하나님의 것으로 빼내서 엑소더스 빼내서 성령으로 속사람을 변화시켜서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심으로 성령과 말씀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2차적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보다 앞장서서 모든 것을 정복하겠다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땅을 남겨두신 것은 바로 이루어가는 이유 다 이루어졌지만은 아직 나중에 이거는 2차적, 3차적, 4차적, 5차적 계속해서 우리가 정복해야 할 여지가 정복해야 할 땅의 여지가 3차, 4차, 5차, 6차 그냥 남아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디까지 남아 있어?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 영원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정복의 싸움을 계속해야 돼. 여기까지 해서 여호수아서를 끝내고 오늘 이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사사기란 뭐냐? 제목 그대로 사사들, 쇼페림이라는 저주, 심판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재판자, 심판자. 그럼 옛날에는 누가 재판을 했느냐? 옛날에는 재판관이 따로 없어요. 누가 재판관이야? 왕이 재판관이요. 왕이 재판관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맨 밑으로 끝으로 오게 되면은 장로들이 성문에 앉아서 오가는 사람들의 탄원을 듣고 장로들이 심판을 했어요. 재판하는 재판관, 그게 저주다. 그럼 사사가 왜 재판관이냐? 그럼 재판관이면 사사가 왕이냐? 아니야. 사사들 중에 특히 드보라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실제로 재판을 했어요. 그건 진짜 저주, 진짜 재판관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모든 사사들은 재판하는 그런 진짜 실제 재판하는 그 재판이 아니고 뭘 재판하는 거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대적들을 쳐서 심판해서 물리치고 그 백성들을 도로 뺏어오고 찾아와서 평화를 이루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재판관이지 실제 재판을 하기 때문에 재판관은 아니라는 거. 드보라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고 따라서 사사들은 재판관도 아니고 또 왕도 아니고 사사라는 건 참 애매모호한 그런 직입니다. 왜? 가나안 땅 그러니까 여호수아까지는 신종 통치의 강력한 지도자를 통한 강력한 신종 통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친히 다스리셨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군대장을 앞세워가면서 하나님이 친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렸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죽고 나서 등장한 게 뭐냐 하니까 사사들입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이제 모압 땅에서는 모세가 이제 죽을 때 야 너 이제 올라와라 이제 여호수아하고 이제 임무교대해라. 그리고 요 후계자를 세워서 후계자에게 모든 모세의 그 권위와 직위와 사명을 다 이제 인계해 줬습니다. 후계자를 세웠어요. 그냥 모압 땅에 들어와서 세겜 땅에서는 돌을 세우고 그걸 돌을 기념비로 해서 언약을 세우고 이제 그는 나이가 많아서 이제 물러가면서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세우고 안 세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세우고 안 세운 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모세 대를 이어서
내 대를 너는 이제 그만하고 이제 내 대를 여호수아에게 물려줘라. 인수, 인계식을, 취임식을 장대하게 거행을 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죽을 때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어요. 왜? 여호와께서 후계자를 세우란 말을 하질 않았어요. 왜? 광야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서는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습니다. 중앙 집권제에 강력한 리더가 필요했어요. 총지휘를 해야 되는.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나서 각 지파별로 전부 다 이렇게 분할이 되면은 강력한 중앙 통치를 할 수가 없어요. 강력한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강력한 리더가 통치할 상황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느냐? 지파 공동체 전부 다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단체 같이 지방단체는 중앙에 강력한 리더가 이끌지 하는 거지만은 완전히 지파 중심의 사회체제로 분할이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없고 그렇다고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중앙 지도체제에 그런 카리스마적인 그런 리더도 없고 이제 지파 중심이 돼. 리더가 없어. 지도자가 없어. 그런 거 어떻게 되겠어? 혼란이 올 수밖에 없지. 혼란은 뭐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땅의 이교의 문화, 이교의 종교, 이교의 습관을 그냥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거를 누구도 통제해 줄 사람이 없고 책망할 사람이 없고 아니라고 할 사람이 없고 그냥 그저 각자 제 나름대로 이교의 문화와 가나안의 모든 문화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여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혼합주의. 그러면은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뭐예요? 항상 공식과 원리가 항상 깔려 있어야 거기서 대답이 타타타타 나와. 사교요. 심판. 왜? 예? 왜 심판이? 타락하니까. 타락하니까. 심판으로부터 건설했으니까 구원을 해야 파괴할. 되니까. 신명기 신학으로 대답을 해야지. 신명기 신학 다 같이. 지키면 보호,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그걸 꼭 물어봐야 나와? 안 물어봐도 그거로 대답이 나와야지. 다 무너지고 이교 문화에 다 무너지니까 올 건 뭐야? 심판밖에 올 게 없잖아. 그럼 심판을 어떻게 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해? 하나님의 심판을 어떻게 하냐고. 파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뭐예요? 혼합. 혼합인데 혼합도 뭐가 실제가 있어 혼합이 되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 혼합되면은 어떻게 심판하냐고.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 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보통.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해? 타락하고 반역하는 그 백성을 자기 백성을 어떻게 심판해? 분명. 도구가 뭐야? 심판의 도구가 뭐야? 아니 포로. 응? 포로. 포로? 포로 누가 포로해? 어둠의 세력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거야. 이방 민족, 이방 나라. 하나님은 전쟁과 이방의 침략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야. 대적의 선에 내 던지는 거에 심판의 도구야. 심판의 방법이야. 대적의 선에 내 던져. 뭐 이렇게 말하는 소리 마찬가지야. 대적의 선에 내 던지나 대적의 침략을 받게 만들거나 결국은 같아. 그럼 오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심판의 케이스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에 내던져? 누구한테 내던져? 이북이요. 북한. 대적의 선에 내던지는 거야. 이게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신명기 신학. 민수기가 시내산 언약의 테스트의 현장이라고 하면은 여호수아서는 즉 사사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기는 모압 언약과 세겜 언약의 테스트 장소입니다. 민수기가 시내산 언약의 실험 장소라면은 뭘 실험하는 거예요? 시내산 언약에 뭘 실험하는 거예요? 민수기는 뭘 테스트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백성, 뭐 백성이 뭘 어떻다는 걸 심판하는 거야. 성결법. 하나님의 동거하는 삶. 동거하는 삶에 뭘 심판해? 뭘 테스트하는 거야? 율법. 주권, 언약, 거룩. 주권, 언약, 거룩. 하나님의 주권과 시내산 언약에서 선포된 나는 너의 하나님 너의 내 백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주권, 그 다음에 언약, 그 다음에 거룩, 그의 시내산 언약, 율법, 레위기, 주권, 언약, 거룩을 테스트하는 거야. 그럼 모압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갱신. 신해산 언약의 갱신. 모압 언약이란 뭐지?
시내산 언약의 재판이야. 세컨로 시내산 언약을 그때 없었던 이세들에게 똑같이 시내산 언약은 너희 조상들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언약의 연속성 여기에 서 있는 너희들과 이후에 계속 너희 자자손손이 똑같은 언약이 적용되는 것이다. 똑같은 언약의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시내산 언약의 갱신. 그러면 시내산 언약이 주권 언약 거룩이라고 하면은 모압 언약은 뭐냐고? 주권 언약. 주권 언약 거. 주권 언약 거룩 마찬가지야. 그럼 세계 언약은 뭐예요? 주권 주권 언약. 언약. 주권 언약 거룩이야.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거야. 그와 맺은 언약을 잊지 말라는 거야. 그게 돌비로 기념을 세운 거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권 언약 거룩. 그 시내산 언약이나 모압 언약이나 세겜 언약이나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이나 다 똑같아. 주권 언약 거룩. 마지막 성경의 결론이 계시록 다른 거 아니야. 주권 언약 거룩. 언약은 같아. 언약은 하나야.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형태상으로 대상과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자꾸 리뉴얼되는 것뿐이지 언약은 본질상 주권 언약 거룩. 태초에 먹지 말라. 주권 언약 거룩. 왜? 하나님의 왕국은 주권과 언약과 거룩이 무너지면은 백성도 주권도 땅도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거짓과 가짜가 되기 때문에 성경의 뼈대 중에 뼈대, 본질 중에 본질은 주권, 언약, 거룩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강력한 리더 없이 전부 지파 공동체로 다 지파 단위의 공동체로 다 분할이 돼. 어떤 경우에는 베냐민 지파하고도 다른 자기 형제 지파하고도 지파들끼리 싸워. 완전히 분할되는 거야. 그전엔 단일 공동체로서 강력한 중앙 지도 체제에 있을 때는 지파끼리 싸운 일이 없었어. 가나안 땅에 완전히 지파 공동체로 분할이 되니까 지파끼리 싸워. 워싱턴 주하고 오레곤 주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또 어떻게 돼? 워싱턴 주가 이제 몬타나 또 몬타나 앞에 뭐야? 아이다호 주변 부족들을 야 우리가 지금 저놈들한테 지금 당하고 있으니까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 우리를 좀 와서 도와라. 아, 난 싫어. 그러면 안 돕는 거고. 그래? 와서 도우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 사사기야. 그 전쟁이 났어. 끝났는데 또 어떤 집안 또 가만히 있다가 너네 날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또 시비를 걸어. 너네 너희 전쟁에 우리를 와서 같이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냐. 이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걸어. 그러니까 저희끼리 내분 저희끼리도 서로 억제하자고. 이 지파 공동체가 되면서 강력한 리더가 없이 혼란이 일어나고 더더구나 애족의 침략을 받을 때에 지파의 힘만으로는 그 대적을 감당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때는 어떤 지파만 어떤 때는 여러 지파가 어떤 때는 더 큰 공동체가 대적에게 침략을 당해서 대적의 종이 되고 약탈을 늑탈을 당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돼. 그런데 리더가 없으니까 그 침략을 막아낼 수 없고 그 전쟁을 이길 수 없고 속수무책이야. 리더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대적의 손에 완전히 넘어가서 완전히 대적의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늑탈과 약탈을 당할 때에는 그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그게 뭐야? 부르짖으면 돌이키면 복. 돌이키면 구원. 신명기시나. 항상 공식 가지고 풀어야 돼. 자기 방식대로 풀면 안 돼. 방정식은 방정식을 푸는 공식과 원리가 있고 다 원리가 있고 공식이 있어. 대적의 선에 침략을 당하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어. 부르짖으면은 그다음 하나님이 구원을 해. 어떻게 구원하느냐? 그때에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어떤 특종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에게 스페셜한 지혜나 능력을 주어서 그를 통해서 대적의 압제에서 대적을 쳐물리치고 그들을 구출해내는 그런 모시아의 구출자의 역할을 하게 하는데 그게 바로 사사라는 거야. 아직 왕이 나타날 때가 안 돼서 왕종 시대가 아니야. 신종에서 왕종으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에 템포러리 또 일시적인 대적의 선에서 그 백성을 건져내기 위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사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사는 왕도 아니고 사사는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사사는 항상 갖고 있는 어떤 그 직위를 갖고 있는 게 아니야. 템포러리 임시로 전쟁에서 그 대적을 도로 찾아오는 모시아 역할, 구출자의 역할만 하고 그로 끝나.
그냥 사사의 지위를 가지고 왕처럼 지도자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자기 평민 중에서 사사로 나와서 그 역할만 하고는 다시 자기 생업으로 돌아와서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사는 거야. 그러나 그 카리스마적인 강력한 힘으로 대적을 쳐서 물리치고 그 백성을 빼내옴으로 해서 백성들은 사사가 통치권을 계속 갖고 주장하는 왕 같은 그런 리더가 아니지만은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백성들이 자기들의 모시아, 자기들을 구원해준 그 사사를 지도자와 같이 순종하고 섬기면서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타락하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겨. 또 그 사사가 죽으면은 그 다음엔 또 이방 문화의 동화가 돼가지고 또 부패 타락. 그러면 어떻게 돼? 어기면 벌. 벌.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사사기는 계속 이 반복이야. 신명기 신학의 실습장이야. 모압 언약, 세겜 언약의 실습장이야. 한 번, 두 번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그 버리면 벌, 그 다음에 돌이키는 과정에서 사사가 일어나서 돌이키고, 그 다음에 또 버리면 또 사사가 일어나서 또 그들을 구출해내고. 그래서 사사기에 이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신명기 신학의 이 곡선이 사사의 이름만큼 그 곡선이 이루어지게 돼. 뭔지 알겠어요? 사사가 그 백성들을 구출하고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백성들이 정상을 유지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해.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 영적으로 거룩해서 아주 밑바닥까지 떨어져. 그러면 또 이제 사사가 나타나서 또 대적을 써서 구출해. 그러면 사사가 죽으면 또 떨어져. 또 사사, 또 떨어져. 이 사사기의 신명기 신학의 곡선,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이라고 하는 신명기 신학의 이 곡선이 사사의 수만큼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위에는 사사의 이름, 아래는 어느 나라가 그를 쳐서 괴롭히고 있느냐. 대조, 사사. 요 곡선을 만들어 가지고 와. 노트에다가 사사는 대사사, 5사람의 대사사와 7사람의 소사사, 7사람의 대사사와 5사람의 소사사, 12사사. 사무엘은 맨 마지막 사사로서 사사이면서 또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면서 또 왕 아닌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무엘로 이제 사사의 마지막이 되는 겁니다. 그럼 사사기를 쭉 보면서 사사기에 사사란이 뭐냐,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 이런 거다. 그래서 그 사사의 역할을 중심으로 해서 신명기 신학, 지키면 복,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그 사사기 곡선, 신명기 곡선을 여러분 다 그려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사기의 중요한 내용,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의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올무와 가시, 바로 그 올무에 걸려서 사사기의 곡선이라고 하는 혼란기가 오는 겁니다. 첫째로는 정치적인 지도자가 취약하다고 하는 것, 정치적인 리더가 없다고 하는 것. 사사는 항상 그들을 관리해주는 리더가 아니야. 그러니까 지파 공동체에서는 리더가 없어. 그 지파 자체에 리더가 없고 전체 12지파 이스라엘 공동체에 여호수아와 모세와 같은 그런 막강한 중앙 통치의 리더가 없고 또 지파 공동체 자체에서 리더가 없어.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으니까 혼란이 올 수밖에 없고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그 사사기의 배경은 지도자가 없으니까 항상 혼합주의, 결혼, 자폰,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이방 문화, 우상 문화, 이방의 이교 문화와 이교의 그 종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종교적인 지도자도 그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또 혼란에 빠지고 부패하고 타락해서 대적의 손에 넘어지게 되면 부르짖어. 부르짖으면은 또 하나님이 특종인을 사사로 불러 일으켜서 구출해내면 잠깐 동안 또 조용하다가 그 다음엔 또 부패하고 타락하고. 여기에는 이제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였더라. 사사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하였더라. 또 대적에게 몇 년 동안 사로잡혀 있었다. 이 숫자가 나와야 돼. 알겠어? 사사 이름과 숫자.
사사가 있는 동안 평안하고 언약을 잘 지켰던 숫자, 그 다음에 대적에게 사로잡힌 그 대적이 어느 나라며 몇 년 동안 그 대적에 사로잡혔느냐, 그 곡선에서 그걸 연대와 이름을 같이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바로 이 영적 곡선, 그 사사기의 중심을 이루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나옵니다. 3장 1절 답해봐요. 사사기의 키워드는 두 가지입니다. 왜 이런 혼란이 오느냐? 왜 이렇게 이방 문화, 이교 문화를 쉽게 받아들여서 모세가 여호수아가 그렇게 당부한 하나님의 주권 언약 거룩이 왜 이렇게 어처구니없이 무너져서 대적의 손에 내 던짐을 받게 되느냐? 그거는 남겨둔 가시 때문에 그렇고 아까 여호수아에서 설명한 그대로 그렇지만은 신명신학 버리면 벌. 근데 왜 버리게 되느냐? 첫째는 리더가 없어서 확실하고 강력한 올바른 리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백성의 문제야. 하나는 리더가 없기 때문에 또 하나는 백성이 목표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사기 3장 1절 2절 다 같이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거를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군 이러하다. 남겨두신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둔 이 족속들을 왜 남겨뒀느냐?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가시 역할을 하는 그런 교사로 하나님의 가시 역할을 하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그 남은 백성들을 다 정복하지 못하고 남겨뒀다는 거예요. 여기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1절에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하는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여기 키워드입니다. 왜 그들이 계속 그렇게 부패하느냐? 전쟁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또 사사기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사사가 대적의 손에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출해냈는지, 여호와가 사사를 통해서 그 백성을 어떻게 구출해냈는지, 바로 전쟁이라는 것은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민족은 망합니다. 역사를 왜곡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합니다. 더더구나 역사를 뒤엎는 민족은 망하지 않은 예가 없습니다. 그게 공산주의. 공산주의라는 것은, 공산혁명이라는 것은 완전히 전통적인 모든 기존의 가치, 규범, 모든 질서, 체계 몽땅 다 전면 부정하고 완전히 새 판을 뒤집어 엎는 것이 바로 공산혁명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기존의 가치는 좋고 나쁘고 할 것 없이 몽땅 다 부정하고 뒤엎는 게 공산혁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지금 이걸 다 뒤엎는 거예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걸 다 뒤엎는 겁니다. 왜? 전쟁을 모른다는 건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의 대한민국 세대 10대 경제대국의 이 영광과 부와 세계 유례가 없는 넘치고 넘치는 오버된 이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이 복의 배가 터져나올 정도로 이로운 세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세계 5만 달러 미국도 따라가지 못하는 부와 영화, 호영과 사치와 이런 거를 누리는 것이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런 걸 누리게 됐느냐? 역사를 모른다는 거예요. 6.25 전쟁을 모른다는 거예요. 공산주의가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역사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로서 가장 막강한 나라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거는 강력한 역사의식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처럼 역사의식이 강한 민족이 없어. 왜? 그들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이 있다고 하는 아브라함 이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미성과의 역사, 구약의 모든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철저하게 뼛속까지 역사의식이 아주 배어있고 역사의식으로 꽉 차있는, 이거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한국 왜 이렇게 되느냐? 역사의식이 없어요. 역사의식이 없는 국가관이 없어요. 역사의식이 없는 것은 존재 이유와 목표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무엇이 우리에게 최선의 삶인지 전혀 가치의 기준이 없어요. 그냥 없는 홀라르로, 사사기처럼 홀라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용해서 뒤집어 엎는, 역사를 모르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이걸 몽땅 뒤엎어버려. 사사기와는 상황이 틀립니다. 사사기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자연적으로 다 부패하고 타락하고 이교문화를 다 받아들였지만은 우리 한국은
역사를 모르도록 전교조 교육으로 30년 한 세대 이상을 가르쳤기 때문에 역사를 모를 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뒤집어 엎어서 완전히 북한의 역사관을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 가르치듯이 북한판 그대로 카피한 북한식의 역사관을 가지고 대한민국 학생들을 30년 40년 가르쳤기 때문에 역사관이 남한은 있어서는 안 될 나라, 오늘 대한민국은 있어서는 안 된 나라, 절대 잘 되면 안 되는 나라, 철저하게 역사관, 가치관, 역사의식을 완전히 뒤엎어졌기 때문에 사사기의 상황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아. 그래서 지금 아주 사람이 할래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대한민국이 잘 되게 된 그림자, 잘 되게 된 사람의 그림자, 잘 되게 만든 법과 모든 대한민국의 제도 아주 골라가면서 다 없애버리고 그림자를 다 지워버리고 흔적을 다 지워버리고 완전히 뒤엎어서 지워버리고 뒤엎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역사상 이런 나라가 없어. 그런 역사가 없어. 안보 자체를 다 뒤엎습니다. 지금 안보. 대한민국에 존재할 수 있는 안보. 뭐냐? 국방이죠. 지금 해수욕장이나 특별히 경계된 장소 외에는 한반도 동해안 서해까지 전부 해안가에는 전부 대간첩 철조망들이 다 쳐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초소들이 다 만들어져. 항상 초소들이 있어요. 저 거제도로 간첩 잠수함으로 반잠수함으로 들어온 것도 바로 그 초소에서 다 잡아내고 동해안에 간첩선 들어오는 것도 다 잡아내고 해안으로 침투하는 것들을 다 막아내기 위해서 철조망들을 쳐놓고 초소들을 다 만드는데 지금 철조망 다 고고 초도 다 철수했어요. 소식도 없이 소리도 없이 언론 한통속이네. 언론에서 이 뻥건 안 합니다. 대한민국 해안선은 지금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철조망 다 쳐 있어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심장부 연평도에서 그냥 불과 몇 분이면은 강화도 한강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거기 해병대들이 철동같이 짓고 있어요. 한강의 해안가에 전부 철조망들을 다 쳐 있고 철조망 다 철거했습니다. 강화도 한강으로 적군의 고무보트가 들어오는 거 맘대로 서울까지 마포까지 맘대로 들어오라는 게 철조망 다 없애고 해병대 초소 다 철수했어요. 연평도 백령도 적 해안포가 연평도 막 때렸잖아요. 연평도에 K9 자주포 철수시키고 거기 대응 못하게 만들어놨습니다. 휴전선에 철조망 다 쳐 있죠. 이제는 휴전선에 오늘 아침에 어저께 보니까 휴전선 철조망을 철거한대. 휴전선에 철조망을 철거하고 거기에 78개인가 몇 개, 98개인가 몇 개의 초소, 최전방 GP 초소를 철수한대. 뿐만 아니라 벌써 얼마 전부터 휴전선에서 60km 남쪽 그 이내에는 한국이든 미국이든 정찰 활동을 절대로 못한다. 북의 동태가 북한의 군대 동태가 어떻게 되든지 정찰 못하도록 거기서부터 60km 밖으로 정찰 이거를 물렀어요. 그러면 미국 비행기도 60km 안으로 들어가지 못해. 정찰기들이. 휴전선을 완전히 까막눈 만들고 휴전선을 완전히 오픈하고 완전히 군대가 다 철수하고 무방비 상태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이적행위 여적죄로 형법의 유일한 그냥 재판 없이 형법의 유일한 여적죄는 그냥 사형. 다른 여지가 없는 그런 꼴 100번 죽여도 이건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잘해놓은 거, 잘해놓은 사람들 다 죽이고 없애고 그림자 없애는 거 그거는 내부의 문제지만 국방만큼은 해놓고 뭐 뒤집어 엎든지 좁혀든지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국방을 완전히 지금 빨갛게 놨어요. 유엔 제재로 북한의 바해가 우리나라에 한국에 들어올 수도 없고 북한의 물건을 우리가 사서도 안 되는데 북한의 석탄을 실어가지고 직접 가져오면 들통나니까 안 되니까 북한의 석탄을 실어가지고서 저 소련 땅, 소련 항구에 가서 거기서 배를 바꿔가지고 석탄을 옮겨 실어가지고 그게 마치 북한에서 석탄 수입하는 게 아니고 러시아에서 석탄 수입하는 것처럼 그렇게 러시아에서 석탄 실은 배가 부산항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산 앞바다로 북한 배가 유유히 댕깁니다. 그 국군이 뭐하러 필요해? 국군 필요 없어요. 자, 그럼 내부들은 국정원의 대공실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마지막 나는 게 기무사입니다. 기무사는 군대 내에 간첩을 감시하고 색출하고 나가서 산업 스파이, 산업 비밀을 빼돌리는 그걸 전부 하는 정보적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안보의 보루입니다. 기무사가. 기무사 지금 없애려고 지금 발광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에 대한 거는 눈이든 귀든 주먹이든 힘이든 뭐든 완전히 다
사용을 못하게 만드는, 국군을 무력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언제든지 웰컴하라는 게, 어디든 웰컴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이게 나라예요. 왜 이렇게 됩니까?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다가 또 이거를 뒤엎어서 나라를 깽판 놓고 적화 통일을 하려고 하는 악한 붉은 악마의 세력이 겹쳐졌기 때문에 사사기의 상황은 달라. 사사기에는 대적의 침략을 당하면 빼내오면 돼. 그럼 또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야. 대적에게 들어가면 그 끝이야. 누가 빼내올 자도 없고 빼내와도 다시 회복될 수가 없어. 전쟁을 모르는 세대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박근혜의 마지막 안간 몸부림이었습니다. 역사를 모르면 가치관, 역사를 모르면 국가관, 역사를 모르면 우리가 왜 살아가며 어디로 가야 하며, 역사를 모르면 모든 목표가 다 무너지고 모든 가치와 목표가 다 뒤바뀌기 때문에 역사를 바로 가르쳐요. 그래서 역사 교과서를 만들려다가 뒤통수도 맞고 저렇게 된 거예요. 이제는 너무 늦었어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요. 사람의 머릿속에 배에 들어간 건 점처럼 지워지고 고쳐질 수가 없습니다. 사사기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왜 이런 혼란이 오느냐. 그 원인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 그건 뭐냐? 언약을 모르는 세대. 언약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수도 없이 강조한 것이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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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하라. 모압 땅에서 모세가 그렇게 강조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신지 기억하라.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늦었습니다. 이제는 남은 게 뭐예요? 이제는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저희들이 와샤와샤 하던 게 이게 잘못됐다는 거를 깨닫고, 뭐가 옳고 그른지를 깨닫고 생각나게 하는 그 심판의 끝판까지 가야 생각이 나고, 생각이 바뀌어져야 돌이키면 구원, 하나님의 구원이 가능한 겁니다. 예, 심각한 문제를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타락의 절정입니다. 부패와 타락과 혼란의 절정입니다. 17장 이후 끝까지는 타락과 혼란의, 타락과 혼란이라는 건 가치관이 없다는 거예요. 언약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지켜야 할 가치의 기준과 거룩이라고 하는 이 모두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혼란의 절정, 이 사사기 17장 이후부터 21장까지 얼마나 깊이 타락했나 하면은, 예를 들면은 거기에 미가라는 자는 소위 제사장을 빙자해 가지고서 사설 성소를 만듭니다. 사설 성소. 그러나 이제 성전이 없잖아요. 응? 지파공동도 다 분산됐으니까 성전이 없잖아. 하나님의 언약궤는 그냥 실로의 어떤 시골의 어떤 개인집에 그냥 보관하고 있는 정도고, 언약궤가 성전의 역할도 못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사설 성소들이 난립하는 겁니다. 선앙당 귀신딱지 같이 개인 성소를 만들어 놓는 거야. 그 다음에 사적인 제사가,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가장 거룩해야 되는 구별된 레위인들이 가나안 여자들을 첩으로 두고 잡혼, 저렇게 34장에서 이 땅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강력하게 하나님이 했었는데도 그 백성들과 잡혼, 이혼, 그리고 단지파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이제 떨어져 나갑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단지파 자기가 살 땅을 찾아서 저 단까지 이제 점점 북쪽으로 자꾸 올라가다가, 단지파는 어느 땅을 차지했다 이거 없이 그냥 올라가다가 땅을 찾아다니다가 단지파는 미싱되고 여기서 없어지고 말아요. 단지파는 없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단지파가 어디로 갔느냐, 왜 미싱됐느냐, 그 단지파가 이동하다가 미싱됐어. 그러니까 이동하다가 어디로 갔느냐, 이 단지파가 동으로 이동해서 결국 단지파에서 단군이 나왔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단지파다.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단지파는 그냥 분산되고 미싱되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이 혼란의 절정에서 이제 한 가지만 봅시다. 21장 25절. 이거는 사사기의 총 결론입니다. 전체를 압축한 결론입니다. 사사기의 혼란한 이 시기를, 템포라리의 이 시기를, 이런 과도적인 이 시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요 대답이요, 사사기 이전에 모세 오경과 여호수아와 사사기 이후에
사울과 다윗의 왕국 틈새에서 역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로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이 마지막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원인은 3장 1절 전쟁 벌이는 세대가, 결론은 바로 여기에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키워드가 뭐예요? 왕이 없다는 게. 왜 극도의 혼란이 계속해서 똑같은 악순환이 계속되느냐? 버리면 벌, 돌이키면 구원, 버리면 벌, 돌이키면.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느냐? 강력한 리더가 없기 때문이다.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왕의 필요를 느끼게 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광야의 모세와 같은 신종 통치, 여호수아와 같은 신종 통치 시대가 아니라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이제는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왕이 하나님을 대행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해서 다스리는 왕정시대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야 왕국다운 왕국이 서야 아브라함의 왕국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사사기의 과도기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드라마에 그런 에피소드를 중간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 과정을. 왜? 백성이 왕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 왕을 세워둬 봐야 그 왕국이 정상적인 왕국이 될 수가 없어. 백성이 왕의 필요를 느끼게 될 때에 왕에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왕은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하나님의 신적 통치가 직접 나타나고 뭐 하루를 그냥 깨지고 그냥 뭐 땅이 갈라지고 이런 하나님의 직접 통치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왕을 하나님의 대행자로 순종할 수 없어. 그 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돼. 거기에 대한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되고, 왕국에서 그 백성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왕국이라고 하는 질서가 신종 통치에서 왕정 통치로 넘어갈 때에 왕국이라고 하는 질서를 알기 위해서는 혼란기를 통해서 왕이 있다는 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건 강력한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왕이 있다는 거는 그 왕정 통치에 따르는 백성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사사기의 혼란기를 하나님께 의도적으로 그런 과정을 두셨다는 겁니다. 사사기의 원인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신명기 신학의 실습장으로, 사사기의 결론은 그 혼란기를 통해서 결국은 얻어낸 대답이 뭐냐? 목적이 뭐냐? 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은 대적의 손에 들어가 또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대적의 손에 또 들어가 사사를 통해서 맨날 똑같은 매미 챗밥 돌듯이 똑같은 악순환이 계속돼. 우린 왜 이래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또 들어갔다 또 나오고 또 들어갔다 나오고 또 침략했다 나오고, 우리는 왜 이래야 되느냐? 가만 보니까 우리를 침략하는 나라들은 강력한 왕이고 강력한 군대가 있는데, 우리는 군대도 없고 리더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우리는 전쟁 났다 대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사비고 꽃게고 있는 거 들고 나가서 싸워야 되고, 이 오합지졸을 이뤄가지고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강력한 왕이 필요하고 강력한 군대가 필요하다. 요거 이제 사무엘상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백성들이 사사기에서 사무엘 넘어가게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왕의 필요를 느끼게 해서 이제 왕국을 준비하기 위한 바로 그 전 단계가 혼란기인 사사기입니다. 사사기의 원인은 키워드 둘. 원인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결과는 혼란을 통해서 얻어진 게 뭐냐? 더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다 같이 시작. 절대적 권위, 대통령 가치. 사사기란 뭐냐? 사사기란 포스트 모더니즘의 상황이야.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다 같이 사사기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다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 쓰는 거 나중에 쓰고, 다 같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절대적 권위, 전통적 가치. 왜 이렇게 더듬어 가지고 뭐가 나와? 딱딱딱딱딱딱 그냥 쓰지 않고 나와야지. 이게 전체 밑바닥에 깔린 또 하나의 키인데, 다시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다 같이
절대적 권위, 전통적 가치, 규범, 구별 없음. 가다가 흐지부지 하지 말고 5가지 딱딱 떨어지게. 시작. 절대적 권위, 전통적 가치, 규범, 기준, 구별 없음. 아직 다 안 나왔. 다 같이 시작. 절대적 권위, 규범, 가치, 가치, 기준, 구별, 권위, 기준, 구별. 다시 시작. 절대적 권위, 전통적 가치, 기준, 규범, 구별. 이게 다 절대적이야. 절대라는 게 없어지면 뭐가 돼? 혼합. 다 같이. 혼합, 두 번째, 혼합, 절대가 없어지면 뭐가 돼? 그 다음 나와야지. 상대주의, 상대주의, 혼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상황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상황주의, 하나 더. 상황주의. 상황률, 다시 두 번째. 혼합주의, 상대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상황주의. 한 번 더. 상대주의, 혼합주의, 다원주의, 상황주의. 상대주의 다음에 혼합주의 전에 다원주의가 나와야 돼. 다원주의, 상대주의, 다원주의. 그렇게 되면은 저절로 혼합주의가 되는 거고, 혼합주의가 되면은 가치의 기준이 없어. 모든 가치의 기준이 없어. 기준이 없으니까 상황윤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한국은 상황윤리입니다. 이거 배운 거를 한국에서 적용을 해서 한국에서 대답을 찾아내야 돼. 왜 상황윤리냐? 이전에 선이 지금 악이 되는 거예요. 이전에 정의가 지금 악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기준이 달라지는 거야. 상황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져. 재판의 기준이 달라져. 법의 기준이 달라져. 전형적인 교과서야 지금. 혼합, 상황윤리. 포스트 모더니즘의 전형적인 교과서가 지금 한국이야. 이걸 너희들이 자꾸 개발하면서 너희들이 자꾸 그걸 꿰뚫어보고 너희들이 스스로 하고 훈련을 해야 너희들 자신의 성장이 되고 잘하는 거지. 여기서 귓대기로 듣기만 하는 거 지금 백날 들어도 아는데 적용하는 훈련 자꾸 해야지. 자기에게 현실에. 두 번째 다시 다 같이 시작. 상대주의, 다원주의, 혼합주의, 상황윤리. 그렇게 되면 세 번째는 목표 상상실, 헌주의와 기관주의, 연쇄주의. 이게 한국이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어떤 결과가 따라와? 아노미 현상,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와? 그런 상황을 뭐라고 그래? 아노미 현상, 아노미 현상, 카오스, 아노미 현상. 그렇게 되면 어떤 결과가 따라와? New World, New World. 또 다른 권위, 또 다른 절대적. 그 전에 모든 절대적인 게 다 무너져서 결국 니힐, 아무것도 없는 그런 허무주의가 돼서 그런 거기에 뭐가 따라왔냐고. Another. 자연적으로 더 나은 권위자, 절대적. 더 나은 권위자. 또 다른 절대. 이전의 절대가 아닌 또 다른 보다도 새로운 절대. 그럼 우리 한국의 과거의 절대 아닌 그보다 더 강력한 절대가 그럼 뭐야? 그 절대자가 누구야? 김정은 동지, 그거야. 대통령 끌어내리고 이제 혼합 절정을 만들어서 그거보다 더 강력한 리더. 전형적인 포스트모더니즘 교과서야. 그럴 때 뭐가 와?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주의야. 포스트모더니즘은 해체주의야. 지금 다 해체시키고 있어. 뭐 국경이고 뭐고 뭐 순선이고 없어. 다 해체야. 그 해체시키는 목적이 뭐야? 혼합. New Order, New World, New Age. 그거야 지금 한국 전형적으로 New Order가 뭐야? 한국의 New Order는 뭘까? 공산주의. 자본주의 Old Order야. 그 New Order는 뭐야? 연방제, 공산주의. New World는 한국이 지금 바라보고 가고 있는 그 New World는 뭐야? 한반도. 고려 연방제, 새로운 나라가 뭐냐고. 연방제국가 통일이지. New Age는 뭐야? 새로운 시대. 새로운 시대가 뭐야? 김정은 시대. 평화의 시대, 평화협정. 이거보다 더 확실한 교재는 없어. 한국처럼 정확한 교재가 없어. 이게 사사기야. 더 강력한 리더. 그러면 영적으로 우리도 똑같은 혼란에 빠져 있어.
똑같아. 한국의 현실은 정치 현실이고 영적인 현실은 오늘 우리 교회들과 우리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현실이 똑같아. 하나는 보이는 정치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뿐이야. 우리는 최악의 사사기의 끝판에 와 있어. 그럼 우리 대답은 뭐야? 사사기의 대답은 뭐야? 왕이 필요해요. 우리 한국 거꾸로 가는 거니까 거꾸로 간 한국의 대답은 뭐야? 강력한 지도자. 지금 누구를 향해서 가고 있어? 김정은. 더욱 강력한 리더. 그거 아니야? 그럼 우린 뭐겠냐고. 영적으로 똑같은 혼란이야. 하나는 정치판 형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판 똑같아. 오늘의 한국의 상황과 오늘 교회와 우리 신앙의 상황이 똑같아.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디로 가고 있어? 어디로 가야 해? 대답이 뭐냐고. 사사기 결론이 뭐냐. 우리는 영적인 사사기야. 한국은 정치적인 사사기고 우리는 영적인 사사기야. 여기서 우리의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아? 마라나타 재림을 기다려요. 어? 재림을 마라나타. 기다려요. 뭐가 나와야 돼? 뭐가 필요해 우리에게? 메시아. 어? 박상범 뭐가 나와야 돼? 대답이 뭐야?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의 영어로 말해봐. 우리의 영어로. 이런 상황에서 아까 벌써 모델을 했잖아요. 지금 끝판 상황에서 사사기 같은 상황에서 사사기 대답해. 뭘 우리가 기대해야 돼? 포스트 모델의 결과 뭘 기대해야 돼? 절대적 하나도 강력한 절대적인 리더가 나와야 돼. 강력한 절대적인 리더. 당할 자가 없는 진짜 왕이 나와야 돼. 그럼 사사기 결론에서 계시록 결론, 우리 신앙의 결론 올 때까지 다 온 거야. 아멘 주였어요. 어서 오셔서 이제는 강력한 진짜 하늘과 땅을 다 진동시킬 영원한 강력한 왕이 와서 강력한 왕국을 세우는 게 그게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대답이야. 그럼 사사기의 대답은 뭐야? 강력한 왕이 필요하다는 게 그 강력한 왕이 뭐냐? 다윗에 의한 당할 자가 없는 태평성대의 평안한 지상낙원. 그게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온 세계를 통과하는 영적인 통치 시대 그걸 지나서 궁극적으로 다시는 대적하는 자가 없고 죽음과 전쟁과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평화, 강력한 온 우주를 통치하는 메시아,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영원한 평화와 안식의 하나님 왕국 이루어지는 거. 그게 사사기의 대답이에요. 이 시대의 교회의 대답이에요. 오늘 한국의 대답이에요. 지금 한국의 대답은 거꾸로 가는 사탄의 대답이야. 가봐. 결국은 거기 가면 어떻게 되겠어? 진짜 사사기의 대답이 나와. 진짜 우리를 평화롭게 잘 살게 해줄 수 있는 진짜 강력한 통치자, 그거를 찾게 되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되면 뒤엎어져. 뭔 소리인지 알겠어? 저희가 뒤엎든지 하나님이 뒤엎든지 뒤엎어지는 거예요. 고난 후의 영광. 불속을 통과한 후에 진정한 자유, 평화, 통일, 막강한 세계 제2의 강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장차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마지막 생일과 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그림자, 심판할 자를 심판하고 구원할 자를 구원해서 영원한 평화의 그림자를 이룰 수 있는, 이것이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창세 이후 기나긴 과정을 거쳐온 하나님의 왕국사, 하나님의 구속사의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 종말입니다. 사사기는 신학적으로 기여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신학적인 발전이 하나도 없어. 전쟁을 모르는 시대에 시작해서 혼란의 절정에서 왕의 폐로를 느끼는 정도로 끝나는 거지만, 이걸 우리가 심층 깊이 있게 우리게 되면 거기서 전후 모든 관계와 모든 전 성경의 과정과 대답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사사기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라 그 혼란을 통해서 어둠에서 빛이, 그 확대가 바로 이거야. 어둠에서 빛이, 최악의 어둠에서 빛이, 예수님이 오실 때 최악의 어둠에 빛이 나타난 거예요. 사사기의 최악의 어둠에서 다윗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는 빛이 나타나는 건 어둠에서 빛의 원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전 성경, 이것이 마지막 대답, 혼란과 어둠의 극치인 계시록 종말의 마지막 끝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어둠을 물리치고 영원한 다시는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는
영원한 생활과 새 땅의 영광의 빛만 비치는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그것이 사사기를 통해서 또 한 번 확인해 주는 성경 중에 성경이요 진리 중에 진리인 대답이다. 우리는 이 대답의 도전과 대답의 선택에 강권하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항상 이 틈새에서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며 살아야 돼. 사사기의 대답을 하면서 살아야 돼.